아멘. 주님을 사랑하시 아멘 하십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과 순종으로 도약합시다. 예, 3절만 읽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예,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봅니다. 예,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게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사명 선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 들려서 그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마지막 그 장로들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바닷가입니다. 거기에서 이분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설교보다는 인사죠. 고별 인사하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이 에베소 교회 앞으로 환란이 있을 텐데 많은 악한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들을 해칠 텐데 당신들은 꼭 경계하여서 기도하시고 이 양들을 잘 치리하시오. 그리고는 자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가면은 어떤 환란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장로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울면서 포옹하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배 타고 사도 바울은 떠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요.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이 참 감동스러운 한 사건을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게 돼요. 지난주에 이어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사도행전 몇 장입니까? 15장. 지난주에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교정하고 할게요. 사도행전 15장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공의회. 그 공의회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연도수는 몇 년입니까? 네? 아유, 너무나 잘하세요. 50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은 예루살렘 공의회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사도행전 이게 몇 장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4장 이렇게 되고요. 연도수는 3년씩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 년부터 몇 년 잡을까요? 47, 48, 49 이렇게 잡는 거예요. 49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공의회에서 내용은 뭘까요? 이방인들이 꼭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사도들과 토의를 하고 결론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제 그리고 제 2차 전도 여행 갑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6장부터 한 18장 이렇게 가시면 돼요. 연도수는 51년부터 몇 년? 53년 하면 되죠. 51, 52, 53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9장부터 한 20장 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요거는 54년부터 몇 년? 56년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고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요. 가서 거기서 잡힙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환란이 나를 기다릴지 알지 모르지만 난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이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환란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거기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무진장 매맞게 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또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3년, 예루살렘 감옥에서 3년 정도 잡으시면은 57, 58, 59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가이사에게 나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자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해서 결국은 로마로 후송돼 가죠. 그래서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60년부터 64년 이렇게 있고 64년도에 제가 계산하기엔 64년, 65년 정도에 결국 순교를 당하는 게 이제 이분의 삶이에요.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근데 이제 편지를 왜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요. 그 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사도행전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어디서 썼는지를 알아야 이 그 편지를 읽는데 아주 엄청난 유익이 되죠. 그래서 설명드렸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뭡니까? 2차 전도 여행.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와, 대단한 거야. 이 정도 알면 완전히. 살전, 살후를 어디서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그러면 살전, 살후를 고린도에 썼으면은 51년에서 53년 사이에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대충 아무거나 잡으시면 돼요. 52년 그러면 대충 맞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학자는 53년이라고 그럴 거 54, 그 관계 없어요. 1, 2년 틀리는 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52년경에 쓰여졌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가 뭐였습니까?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를 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연도수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실수한 게 고린도 전서를 52년도에 썼다고 그랬거든. 기억하세요? 그걸 잘못 가르친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걸 깜빡하고 2차 전도 여행으로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홍 집사님하고 목사님이 그 연도수가 잘못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한 55년, 갈라디아서 55년, 고린도후서 55년 뭐 이 정도 썼고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집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56년 이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13개 편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는 이제 아는 겁니다. 몇 년에 쓰여졌고 어디서 쓰여졌고 왜 쓰여졌는지를 이제 아시고 그 어떤 이 배경을 중심으로 성경 편지를 읽어 나가시면 편지가 이제는 그 책에서 이렇게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편지를 마치 옛날에 있는 그냥 고대 문서로 읽는 게 아니라 그 편지가 마치 나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이 2000년 전에 죽은 그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그분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다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요. 그 말씀이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도가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어떤 정말 살아있는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것처럼 편지가 들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나중엔 편지에 글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까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막 높이는 소리가 들리고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편지는 자기가 쓰는 게 아니라 읽는 거거든요. 누가 지금 대신 써주고 있는 겁니다. 대서자라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를 한번 보시면은 로마서 16장을 가시면은 로마서 16장 보세요. 16장. 로마서를 누가 쓰고 있는가? 로마서는 지금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긴 편지입니다.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건요. 로마서 16장 22절 보시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누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더디오가. 그러면 사도 바울은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생각나는 대로 지금 불러주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 그분의 톤, 그분의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다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그런 음성들을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분의 지금 감정이 어떤지, 그분의 목소리가 지금 높은지 낮은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읽는 재미가 거기서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보시고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립니다. 그림 한번 또 그려보세요. 자, 이제 다 쓰셨습니까? 이제 나중에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여기서 로마에서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말씀드릴게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전부 다 이쪽에서 나중 후기서입니다. 그건요. 근데 요 편지가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편지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편지는 보통 이 편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그립니다. 아마 이제 지도를 그릴 기회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한두 번 그리면 끝이니까 한두 번 지나고 나면은 다시는 이와 같은 티칭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한번 그리시고 그리고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될 겁니다. 소아시아를 그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죠? 그리셨습니까? 그려보세요. 현재 종이에다가. 그리고 반달을 하나 그리시고, 반달 하나 그리고요. 이쪽에다가 또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시고,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그림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그림 끝이에요. 이쪽 밑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폴크를 하나 찍습니다. 폴크죠? 폴크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닭다리 하나 그립니다. 닭다리 그렸어요. 이쪽에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돼지발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러시면은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그릴 때에 찍을 테니까 도시 이름을 대십시오. 찍는 도시 이름을 여러분이 대셔야 됩니다. 도시 이름 수리아 안디옥. 대단하시죠? 예, 대단한 겁니다. 이 정도면. 여기 뭐가 있을까요? 예? 다소. 예, 다소는 무슨 지역 이름 뭐예요? 길리기아 다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리기아 다소.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예루살렘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찍어드린 여기 뭐가 있을까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아프리카 가장 중요한 도시 알렉산드리아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올라가면은 요건 뭘까요? 요 정도. 여기 뭡니까? 요거하고 도시 이름이 같습니다. 예, 뭐예요? 예, 이게 뭐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1차 전도여행 갈 때 비시디아 안디옥 갔다 그다음 어디 갔어요? 이고니움.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이제 선이에요. 그리고 이 선을 쭉 가면은 요 끝에 있는 요 도시가 그게 에베소가 되는 겁니다. 에베소. 여기가 에베소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항구 도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에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라고 했던 그 도시. 드로아. 여기가 드로아가 되겠습니다. 됐죠?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가서 갔던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빌립보에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그 다음에 또 누가 구원받아요? 간수장 이렇게 구원받죠.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간 두 번째 도시. 무슨 도시요? 데살로니가 이렇게 되고요. 데살로니가에서도 큰 역사가 나타났지만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거길 떠나서 간 세 번째 도시 베레아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봤대.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날마다 상고하거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베레아에서도 큰 기적이 나타나죠. 많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지만은 또 거기에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할 수 없이 베레아에서 배 타고 그리고 배 타고 그 신라하고 디모데는 놔두고 거기에 왜냐하면 여기 사역이 많이 일어나니까 뒤처리를 좀 잘해라. 그리고 떠나가지고 사도 바울이 배 타고 그 다음에 온 그 엄청나게 그 유명한 도시 아덴. 예, 그래서 아덴에 가서 어디에서 설교를 합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이 강의했던 자리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아덴.
여기서도 이제 근데 너무 이제 뭐 혼자 있으니까 힘들어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혼자 못 있다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온 도시 여기. 이건 뭐예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예. 이 정도 도시를 찍으면은 여러분 거의 다 찍은 겁니다. 이제 지역을 한번 볼게요. 지역. 이 북쪽 지역 뭡니까? 여기가 마게도냐. 남쪽 지역과 여기 이 헬라까지 포함해서 뭐예요? 여기가 아가야. 그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 쪽에서 이쪽 지역 에베소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아시아. 안디옥이 있는 이 지역 무슨 안디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수리아죠. 수리아. 구약에서는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세요? 구약지도 기억하세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람 또는 수리아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가 아람 지역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그렇죠?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섬 이름 뭐예요? 그레네 아니고? 그레네는 여기 있습니다. 그레네는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그레네고 이게 뭐예요? 구브로. 요거 무슨 강이에요? 요거 나일강. 예, 됐습니다. 예, 됐어요. 그럼 3차 전도에 가면은 3차 전도에 항상 보시면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19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장에서부터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보시니까 어디로 다녀? 윗지방으로 다녀 이렇게 나와요.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윗지방으로 다녔다는 표현을 보니까 여기를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윗지방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윗지방으로 다녀 이쪽으로 갔다는 것 같아요. 왜 갔다고 얘기하냐면 어떤 학자들은 여기를 지나갔다고 얘기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안 지나서 여기까지 갑니다. 에베소까지 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를 들립니다. 에베소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에서 뭐 거기에서 12명의 제자 있죠.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볼로의 제자를 만나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을 들어보지도 못하였느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로라.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그들이 세례를 받음에 성령이 임하시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따갔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까? 2년 동안 이 사람들 데리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강론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두란노 서원은 여기 에베소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하고 하위 세원에 있는 거 말고 여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여기에서 2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날마다 말씀을 강론해요. 그러니까 우선 성령 받게 하고 중요한 건 성령 받게 하고 방언 받게 하고 능력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 매일같이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 말씀으로 아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엄청나게 개척을 했어요. 그 교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버가모, 두아디라 다 여기 있는 교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여기서 2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그 성령 받고 제자 훈련 받은 이 엄청난 능력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시아에 산 사람들이 다 교회를 가정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때부터 사도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이 그 손에서 나타나며 사도 바울의 손에 있는 손수건을 사람에게 갖다 얹으면 악기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가 그 사람들이 고침받더라 그렇죠. 그래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말씀이 흥황한 놀라운 역사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큰 방해와 그리고 엄청난 고난의 역사도 에베소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디였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네 개로 분파가 당파로 나눠져서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사도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라. 그래서 나눠지고 쪼개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너희들이 아무리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너희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이에 아직도 어린아이니 이것은 너희들이 서로 분쟁함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성령 받아 뭐 예언의 은사가 있느니 없느니 해도 서로 그렇게 쪼개지고 분리하는 거는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애기 중에 애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편지가 뭐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편지, 너희들이 왜 쪼개지느냐, 그리스도가 나뉘었느냐, 이 애기들아 하는 그 편지가 그런 내용이 들어간 편지가 뭡니까? 그게 고린도 전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배편으로 보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몇 년에 쓰여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차 전도여행 중이니까 3차 전도여행은 몇 년부터 몇 년입니까? 51, 52, 53, 54, 55, 56. 그러니까 55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55 이렇게 대충 잡는 겁니다. 그럼 대충 맞아요. 학자들은 56년, 57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 거기가 거기입니다.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그런데 또 이 고린도 교회도 지금 속상한데 또 문제는 어디가 또 문제가 생깁니까?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또 교회가 쪼개지는 문제가 아니라 교리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만 되겠느냐,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 문제가 지금 터지는 겁니다. 아니 그 문제는 지난주에 인식이가 나한테 물어봤나? 아니 목사님 그거 사도행전 15장에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기억력이 아주 좋아요. 사도행전 15장에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 아닙니까? 왜 이게 또 여기서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문제는 계속해서 잠수함처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 문제가 확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에게 편지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 에베소에 있는 사이에 올라와서 갈라디아 교회까지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과 다닌 적도 없고, 진짜 사도는 12사도고 그 중에 제일 큰 사도는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 의하면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할례도 받아야 돼. 뭐 이러한 이상한 소리를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 헷갈리기 시작해갖고 순진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뭐 교육을 많이 받았겠어요. 성경이 있습니까? 신학이 있습니까? 이런 성경 공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확 속아가지고 그리고는 할례를 확 받아버렸네. 남자들이. 얼마나 열받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금 로마서 갈라디아서 공부하지만은 우리 신학교에서는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1장 1절을 보십시오. 한번 그 국어를 공부하듯이 한번 보세요. 1장 1절. 여기 1장 1절에서 주어를 찾으십시오. 1장 1절에서 주어가 뭔가를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주어가 뭡니까? 바울은.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수식어입니다. 웬 수식어가 이렇게 길어요? 그냥 나 바울은 그러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무엇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은. 왜 이렇게 사도임을 자꾸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사도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 사도야, 사도라니까 주님이 나 불렀어. 그러니까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쓴 편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볼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주어를 찾아보십시오. 1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주어는 뭡니까?
바울이의 바울은 쉽게 얘기하면 여긴 수식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도라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 불렀다는 얘기도 없고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이때는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크게 위험을 당하고 있지 않았어요. 내가 구태여 사도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시대였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읽든지 갈라디아서를 읽든지 모든 편지를 읽으면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항상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자꾸만 깎아내리는 겁니다. 깎아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진실성을 지금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나는 진짜 사도다. 이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편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건 가짜다. 그거는 가짜도 보통 가짜가 아니고 그건 복음도 아니고 그건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보시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율법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전하면 저주받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 지금 그러한 말들을 쓰고 있는지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Anyway, 하여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나서 아마도 그때쯤에서 갈라디아 교회도 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역시 아마도 에베소 정도에서 썼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55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이 에베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더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장사? 예, 우산 말고요. 이렇게 우산 말고 우산 쓰는 우산 말고 우상 만드는 장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우상 장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폭동을 일으켜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납니다. 가요.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로 가요. 드로아로 가서 지금 문제는 고린도 교회 문제 있습니다. 여기 못 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문제 있습니다. 여기 못 갑니다.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떠났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어디로 갈까? 내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나 보내죠.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성경에는 없는 어떤 편지를 보내요. 강력한 편지를 하나 보내면서 디도에게 우리가 가서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왜냐하면 그때는 뭐 전화도 없으니까 인터넷 없으니까 마게도냐에서 만나자.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드로아까지 갔다가 드로아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지만은 디도가 오지 않으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아야 하여 그리고 지난주에 다 본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7장을 보시면은 디도가 오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 봤습니다. 디도를 만나게 되죠. 마게도냐 어느 도시에 만났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만났어요. 그게 빌립보인지 데살로니가인지 아니면은 베레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디도가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인들이 다 회개했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꼭 가야 되는데 이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가 소식을 접한 것이 이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편지, 무슨 편지예요 그게?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아가야까지 가고 고린도까지 그토록 가려고 했던 이유는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요. 목적이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헌금 거두러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이미 베드로하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니까 교제의 악수를 했어요. 너희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 분할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컨트랙트를 맺으면서 베드로가 바울에게 요청한 것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을 부탁하였으니 나도 이 일을 오래전부터 기억하였노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아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미 광고를 다 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교회, 가난한 성도, 가난한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꾸준하게 걷어놔라. 내가 가면은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리라.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문제가 딱 터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헌금을 걷어요? 못 걷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아가야까지 내려가죠.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석 달을 유합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0장인가 나오죠. 29장을 보시니까 석 달을 유했어요. 왜 거기에서 유했다고 그랬습니까? 석 달을 왜 유했어요? 헌금 가지러 가는데 뭐 이렇게 석 달이나 걸려요. 그냥 갖고 그냥 인사하고 한 며칠 있다 오면 되는데 왜 생글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래서 이게 한 56년쯤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로마서가 한 56년경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쓰고, 뭐냐면 이 로마가 어디 있느냐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이쪽에. 그러니까 여기 가깝습니다. 여기서 그 고린도에서 이 로마까지는 먼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누구의 손에, 누구의 인편에 이걸 보냅니까?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에게 이 편지를 보냈는데, 여집사가 잘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 갖다 줬는지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 그거 못 갖다 줬으면 우리 로마서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안 갖다 줬으면 가다가 죽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강도 맞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잊어버렸다든가, 졸다가 뭐 커피를 쏟았다든가, 뭐 이러면은 로마서 우리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베베 여집사가 이 보배보다 보배 중에 보배, 로마서 때문에 성 어거스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때문에 마틴 루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때문에 요한 웨슬리 나오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때문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엄청난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로마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베베 집사가 가지고 잘 전달해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로마 교회의 보배가 돼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교회에서 성경을 만들 때에 이 성경 책들을 쭉 모을 때에 그 중에 하나가 로마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하나로서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편지를 쓰죠. 그리고 성경을 한번 이제 여기까지 제가 지난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한 겁니다.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장 가시니까 2절 보시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의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헬라가 어디냐면은 이 고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20장 2절을 지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여러 말로 제자를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서 이 에베소 그 고린도에 이르러서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제 석 달을 있으면서 로마서를 썼습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적은 이방인이 아니라 누구였느냐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가르쳐드려요. 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그토록 죽이려고 그토록 미워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할 수 없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거꾸로 온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드로아에 이르러요. 여기 보시니까 그래서 드로아에, 근데 보시니까 4절 보시니까 아시아까지 이제 함께 갑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 있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에들 소바더, 베레아 사람 하나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갑니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데살로니가 사람 2명. 그 다음 더베에서 더베 사람 하나 있습니다. 더베 사람이 누구예요? 가이오,
그 다음에 디모데, 그 다음 아시아 사람. 아시아 사람이라는 건 어디 교회 사람입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이죠. 에베소나 아니면은 주변에 개척된 교회, 골로새도 있고요. 그 안에는 두아디아라도 있고요. 뭐 많습니다. 그 아시아에 있는 어떤 교회 중에 한 사람, 두기오와 드로미보라,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 같이 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집사님 뭐예요?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 예, 그 당시에는 뭐 수표가 아니니까 전부 지폐도 아니니까요. 전부 다 화폐거든요. 이 동전입니다. 이게 아마 돈을 이렇게 들고 쌀가마처럼 한번 쓸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자 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엔 강도도 많고요. 도둑도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바디가드로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 돈을 혼자 갖고 갔다 그냥 나중에 무슨 소리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위트니스도 필요하고 증인도 필요하고 나는 깨끗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증인으로 또 바디가드로 이 남자들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갔어요. 5절 보니까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래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자, 여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밤중 1회를 여기서 7일 동안 머물면서 왜 7일 동안 머물렀을까요? 왜 머물렀을까요? 7일 동안 머문 이유를 혹시 아시는 분? 왜 1회가 이틀입니까? 7일입니까? 7일이죠. 왜 여기서 7일 동안 머물렀을까? 딴 데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그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2장 12절. 지금 3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에 2장 12절과 12절 보십시오. 2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생명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가는 길에. 여기서 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문이 활짝 열렸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마음이 편치 않냐므로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가 거기서 디도를 만나고 기쁨으로 고린도후서를 쓰고 고린도에 내려가서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공모함으로 다시 거꾸로 마게도냐로 갔다가 드로아에 이르러서 왜 7일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7일 더 유하면서 그 기회를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거기 사도행전을 다시 넘어가시면 얼만큼 열어주셨는가 보세요. 20장 보시니까 20장 보시니까요. 7절 보시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예?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 그들이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너무 차갑고 2층 3층까지 지금 거기 사람이 꽉 지금 앉아 있을 정도로 복음의 문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근데 그렇게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거기서 3층 난간에 앉아 있다가 한밤중까지 사도 바울이, 설교는 보통 그렇게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에 의하면 그냥 40분을 끝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설교학적으로 볼 때 되게 설교 못 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해요. 사람 졸리게 나중엔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이분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써요. 지식은 좋아. 근데 뭐가 없어요? 언변이 없어요. 언변이. 반면에 아볼로는 말을 잘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지 않고 말에 있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 여기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보다 내가 낫다. 그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까는 겁니다. 아볼로를 거기서 이렇게 보면 아주 재밌어요. 거기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3층 다락에서 있다가 하도 오래 설교하니까
참다 못하다가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보세요?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성경에서 설교 듣다가 죽은 사람이 한 사람, 역사적으로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근데 감사한 게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역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죽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어요. 누가 확인했을까요? 죽은 건 누가 확인했을까요? 예? 누가 확인했을까요? 제가 지금 답을 이미 드렸습니다. 누가가 확인했어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예요.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어요. 이 누가가 사도 바울과 계속 동행하는 겁니다. 이 누가의 직업은 뭡니까? 의사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봐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이렇게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죽었단 말이에요. 의사가 보니까.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내려와서 그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막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역시 능력자입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흥분도 안 하고 놀랬지도 않아. 사도 바울은요. 오랫동안 그날이 새해까지 이야기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이제 그게 이제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드로아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마치고 이제 돈을 많이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은 그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보십시오. 이제 13절 보시니까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이제 이러한 장소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면요. 뭐 여기서 배를 조금 타고 아소에서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조금씩 배를 타고 여기저기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아소 내려갔다가 14절에서 아소 내려갔다가 14절에 미둘레른으로 갔다가 15절에 기오에 갔다가 사모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밀레노가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쭉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조금씩 내려갔다가 밀레노로 내려옵니다. 밀레노는 이 에베소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가 밀레노입니다. 이 왜 밀레노를 가느냐 하면요. 또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가면은 여기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폭동 일어났고 그리고 자기 교회고 그러면 또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마음이 급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빨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 오순절이 이르기 전까지 가야 되거든. 성경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오순절 지나가면 날씨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이 지나가기 전에 빨리 하여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에 들리면 또 시간도 지체되고 사람들 또 만나서 울고 난리치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밀레노에 가가지고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는 겁니다. 장로들만 불러요. 그래서 장로들이 다 이 밀레노에 모이는 겁니다. 바닷가 밀레노에서 모여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17절부터 이제 35절까지 그게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 있었을 때에 너희들에게 본이 되었고 내가 남의 것을 뭐 빼앗지 않았으며 뭐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너희한테 올 텐데 이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사나운 이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들이 와갖고 이 양들을 빼앗고 또 이단화시키고 하는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그러므로 장로들아 정신 차려 기도하고 양들을 잘 보호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지금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장로들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6절에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림이 안 보입니까? 이 정도면 그림이 보여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바닷가에서 사도 바울과 장로들이 목을 끌어안고 울고 마지막 전송하고 기도했던 그 모습, 그 자리, 그게 밀레노입니다. 밀레노의 마지막 고별 설교. 그리고 나 사도 바울은 지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 가야 돼. 여기 꼭 가야 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쭉 갑니다. 이제 지나갈게요. 너무 또 오래 가면은. 그러니까 21절부터 쭉 보시면은 21장에서 이제 막 가요. 그 배가 도착한 곳이 여기에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요. 성경을 보시면은 왜 그러냐면은 3절 보니까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구보로를 바라보고 구보로를 왼편에 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멀리는 안 됐고요. 아마도 가까이 지나간 것 같아요. 구보로가 보입니다. 옆으로 보이게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보로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보이게 배가 쭉 항해를 지금 하고 있죠. 항해를 하고, 그리고는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두로. 여기가 두로. 거의 갈릴리 지방 약간 북쪽 두로에 이르렀고요. 거기에 있다가 7절 보시니까 돌레마이,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 갔다가,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니까 가이사랴에 갔다가, 그러니까 두로, 그 다음에 돌레마이, 그 다음에 가이사랴가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왔어요.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보십시오. 가이사랴에 갔더니요. 10절 보니까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는 엄청난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를 수족을 잡아서 메고 하는 얘기.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너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12절에서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거는 아가보 선지자가 하는 얘기가 100% 이루어진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뭐라고 얘기하면 13절 읽어볼까요? 13절 21장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그리고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분명히 잡힐 걸 알고 갔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알고 간 거예요. 이 헌금을 건네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너무 깊이 설명할 수 없지만요. 이 헌금을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역 중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가이사랴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걷었어요. 돈을 다 걷었어. 갖다 줘야지 어떻게 안 갖다 줘요? 내 목숨 아까워서 안 갖다 줍니까? 돈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면? 띄어먹어요? 안 되잖아요. 갖다 줘야 됩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럼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건을 보십시오. 사건이 터집니다. 21장 보시니까 15절 보시니까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예루살렘으로 갔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정을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두로까지 갔다가 돌레마이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에요?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 갔다가 거기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만나고 빌립의 네 딸 여선지자 6명인가 4명인가요? 만나죠. 그리고는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도착합니다. 그게 몇 년이에요? 한 56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여기가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17절 보시니까 21장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형제들이 사도들이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 예수님의 동생. 잘하시네요. 이건 12제자가 아닙니다. 왜 아닐까요? 이 사람이 12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 야고보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 어떻게 아셨어? 거기 안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아셨지? 아시는 분? 이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 성이 없는데. 천도사님 이건 뭐예요? 어? 야고보, 사도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순교당했어요. 벌써 가셨어.
그러니까 이분은 사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보세요. 이제 중요. 이거를 오늘 설명할 시간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들어보십시오. 이제 보세요. 이 엄청난 사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19절. 18절.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 다 있더라. 장로들이 있습니다. 장로들. 바울이 문안합니다. 12사도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어떻게 야고보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으면 이것을 뭐 엄청나게 이렇게 얘기하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요. 여기에 큰 이슈가 나옵니다. 20절과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21장 20절부터 22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문제를 발견했습니까? 못 발견했습니까? 무슨 문제를, 아주 엄청난 문제가 여기 발견됩니다. 그럼 20절을 가만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20절 보시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신자의 수가 몇 명이라는 겁니까? 예? 수만 명이에요. 그죠? 지금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 수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율법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할례당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당입니다. 21절 보시니까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잡으면 죽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지난주에 이제 인식경제가 아니 그거 이미 이게 지금 몇 년도예요? 한 60년.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해가 50, 51, 52, 53, 54, 55, 56, 한 56년입니다. 예루살렘 공예가 몇 년이에요? 50년이죠. 사도행전 15장. 요건 지금 몇 장입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 몇 장이었어요? 22장. 그럼 분명히 50년에 이 문제 해결됐거든요. 분명히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분명히 됐었죠.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토의해서 결정 내리기를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고 야고보가 결정을 내려서 이방인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 받지 말게 하고 그냥 우상을 멀리하고 목매어 죽인 음식 먹지 말게 하고 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그거 외에는 다른 짐을 지우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가지고 이방 교회 다 붙였는데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온통 할례파로 할례당으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럼 베드로도 할례파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뭐였어요?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쪽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예. 그게 누구 집에서? 고넬료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고넬료 집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인들은 어때요? 교인들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니에요. 목회가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 충만하고 뭐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많고 뭐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성령 받고 뭐 다 나눠주고 엄청났지만은 실질적으로 가만히 들어가 보니까 이 교회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실상은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주관대로 목회를 못했어요.
이분은요, 사도 베드로 어떡하냐? 너 온 거 알면은 다 잡아 죽일 텐데 큰일 났다. 이 정도입니다 지금.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갖고 2년 동안 있어요.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가이사랴까지 가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데 베드로가 한 번도 안 찾아옵니다. 이야, 참 별일이 다 있어, 그죠? 모르지, 뭐 찾아왔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우리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참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 보면서 그 당시에 이 할례당이라는 그 무서운 엄청난 파워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저는요, 이걸 가만히 읽으면서 이게 56년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게 몇 년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진 애가 몇 년이에요? 에? 크게 얘기해도 됩니다. 몇 년? 크게 몇 년이요? 몇 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었고 전 세계로 퍼진 해가 몇 년이에요? 70년. 예, 로마에 의해서,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무엇도 완전히 없어졌을까? 예루살렘 교회도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저는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너무 지나친 비약일지 모르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그 협력과 선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크게 성장을 해가지고 끊임없이 이것을 질질 끌었다면은 이 이슈를 가지고, 그러면 오늘 기독교는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쭉 읽어나간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 속에서 그토록 본인이 주장했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때문에 결국은 자기 목숨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쉽게 믿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 다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서로 합의를 잘 봐가지고 그래,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도 되지, 그렇게 합시다, 그랬다면은 사도 바울 고생 안 했는데요. 그랬다면은 오늘날 기독교는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신칭의 복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위는 절대로 아니다. 사도 바울이 누차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오직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 이 복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복음을 생명 걸고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분 다음 주에 조금 더 이렇게, 요거는 다 얘기 안 하고요. 이 부분만 조금 더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로마로 후송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찬송 하나 할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